성경 속에는 큰 흐름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인간이 죄를 지어서 죄 가운데 있다는 죄의 흐름이고, 하나는 하나님께서 그 죄인을 사랑하셔서 피로써 구원하셨다라는 피의 흐름이 있습니다.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을 다 살펴보면 연속되어서 죄와 피에 대하여 말씀을 하시지. 창세기 3장을 보면 아담과 하와가 자기의 의지를 따라 자기 욕심을 따라 선악과를 따 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범죄한 자가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게 된 것이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니까 하나님이 찾아왔을 때 그들은 두려워하며 숨는 자가 되었습니다. 피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관계가 멀어진 것이지요. 그로 인하여 해산하는 고통, 노동하는 고통, 죽음의 고통, 영원한 생명에서 버림받은 자가 되었죠.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불러주시고 찾아와 주셔서 무화과 잎으로 만든 그 옷이 메말라 부서질 때에 짐승의 가죽옷을 지어 입혀 그들의 부끄러움을 가려 주셨습니다. 이것이 원시복음입니다. 인간의 죄는 나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지만 피 흘림을 통해 가리움을 받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여 인류를 구원할 원시복음을 제시해 준 것입니다. 성경은 인간의 죄는 오직 피로서만 해결할 수 있는데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을 보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인간의 죄는 오직 피로써 사함받고 구원받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피의 복음이 출애굽기 24장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여 제사장의 나라 거룩한 백성을 삼으시면서 피의 언약으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8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어요. 율법을 선언하십니다. 그런데 짐승의 피를 양푼에 담아 절반은 제단에 뿌리고 나머지는 백성들에게 뿌렸습니다. 이 언약을 지킴으로 너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런데 이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너희는 생명을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다 라는 것이 피의 언약이었던 것이지.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너무나 잘 아셨어요. 지금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언약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했지만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을 때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제사였어요. 피의 언약이 끝난 이후에 바로 하나님은 제사에 대하여 말씀을 합니다. 그 제사에는 반드시 따라가야 하는 것이 있는데 뭐가 따라가야 할까요?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짐승의 피를 흘려서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이 무엇이다? 제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제사가 신약에 오면 무엇입니까?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우리의 예배 드림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은혜의 통로요, 생명의 통로요, 죄사함의 통로요,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자리이구나.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이 예배입니다.
예배에 성공하면 신앙에 성공하고 예배에 성공하면 인생에 성공할 줄로 믿습니다. 그 제사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엇이다? 피라는 것입니다. 레위기 17장 11절을 보십시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무엇이 죄를 속합니까? 무엇에 생명이 있습니까? 피가 생명이고 피가 죄를 속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러 있는 것이 제사인데 이 제사에는 피가 있다는 것입니다. 레위기서를 읽을 때 우리가 좀 어려움을 느끼는 부분이 있는데 5대 제사가 있지요. 번제가 있습니다. 소제가 있습니다. 화목제가 있습니다. 속제제가 있습니다. 속건제가 있습니다. 번제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헌신의 제사로서 예수님의 희생적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예표하는 것이라면, 소제는 곡식을 으깨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 자신이 깨어져야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화목제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화목을 위하여 드려지는 제사입니다. 그렇다면 속죄제는 내가 알지 못하고 어쩔 수 없어서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사함받는 죄가 속죄제입니다. 비슷하지만 속건제는 뭐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보상이 필요할 때 드려지는 제사가 속건제. 이렇게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와 속제제와 속건제에 대해서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제사 가운데 죄인이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희생 제사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피 흘림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속죄제를 통하여 속죄의 은혜를 받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언제 속죄제를 드릴 것이냐? 2절 말씀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여기서 속죄제는 하나님 앞에 누구라도 그릇 행하면 속죄제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 그릇 행했다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죄를 짓고 싶지 않은데 내가 부족해서, 내가 연약해서, 내가 그것이 할 수 없어서 죄를 지었다는 우리의 연약함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완벽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우리는 죄가 있습니다. 우리는 허물이 있습니다. 이런 죄를 지을 때에 가슴을 치며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회개할 때 드리는 제사가 속죄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모르고 지은 죄가 생각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럴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깊은 경지에 이르렀던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드렸어요. 시편 19편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내가 모르는 숨은 허물이 있는지, 내가 짓고도 깨닫지 못하는 죄가 있는지 깨닫게 하셔서 내 안에 정한 영을 새롭게 하시고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고, 주님,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자가 되게 하소서. 복음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이 다윗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죄를 누가 깨닫게 할까요?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성령님, 우리 안에 나의 허물과 죄를 깨닫게 하셔서 주님 앞에 은혜로 거룩하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깨닫는다라는 말씀이 3번이 나옵니다. 14절을 보니까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속죄제를 드려라. 23절을 보니까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주면 속죄제를 드리라. 28절을 똑같습니다.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거든 뭐하라? 속죄하라. 속죄제를 드리라.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의인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가 죄인입니다. 허물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늘 깨어 있어 자신의 영적인 모습을 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속죄제가 뭐냐면 히브리어로 카파르입니다. 씻어내다, 문질러 없앤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지은 나의 모든 죄를 씻어내고 깨끗하고 정결하게 씻어서 주님이 원하는 은혜의 사람, 거룩한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속죄를 드리면 약속합니다. 너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다. 등 뒤로 던져버릴 것이다. 생각지도 아니할 것이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20절에 분명한 약속이 있습니다. 속죄한 적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라. 속죄한 적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둘째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처럼 하나님께 나오기를 기다리는 분인데 우리가 속죄하면 사해 주십니다. 26절에도 속죄한 적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35절에도 속죄한 적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속죄는 누가 합니까? 내가 해야 합니다. 내가 엎드려야 합니다. 내가 회개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사죄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합니다. 내가 속죄의 제사를 드리기만 하면 어떤 죄든지 무슨 죄든지 사하리라. 사함을 받으리라. 사함을 받으리라. 그러면 우리가 이 속죄를 누가 드려야 할까요? 성경은 말합니다. 모든 자가 속죄하라. 목사도, 모든 성도도 하나님 앞에 속죄하는 자가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네 종류의 계층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속죄해야 될 것을 말씀하는데 먼저는 제사장에게 말합니다. 3절에 있는 말씀이죠.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여러분, 제사장이 기름 부음을 받잖아요. 그 중에서 여기서는 대제사장을 의미한다고 해석을 합니다. 한 분밖에 없는 대제사장도 실수할 수 있고 연약할 수 있고 죄를 지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가 먼저 회개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백성의 허물이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가 신앙의 어른이고 롤모델이고 그가 회개해야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의 영성이 흘러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레위기 21장 4절을 보면 제사장은 그 백성의 어른인지요 자신을 더럽혀 속되게 하지 말지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먼저 믿은 자는, 믿음의 충직자는 더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자신을 관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가 있습니다. 그것은 온 회중이 지은 죄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레위기 4장 13절 말씀을 보면 만일 온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민족적으로 짓는 죄가 있다는 거예요. 국가적으로 짓는 죄가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먼 나라로 끌려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 사람의 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이 우상을 섬기고 정직하지 못하고 그들의 경제가 부패했기 때문인 것을 보게 되는 것이지. 지금은 참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보면서
푸틴이라는 사람이 참 밉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했을까? 전쟁의 실상이 너무나 SNS를 통해서 전달이 생생하게 되니까 더 우리의 가슴이 아픈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민족이 잘 되기 위해서도 여러분 3월 9일에 있는 대통령 선거 은혜 안에서 기도하면서 잘 세우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22절을 보면 족장이 범한 죄도 있고요. 27절을 보면 평민한 사람이 지은 죄도 있습니다. 즉 제사장도 온 회중도 족장도 평민도 하나님 앞에 뭐하라? 속죄하라는 거예요.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모든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와서 사함받아라. 속죄하라.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네 부류의 사람이 속죄하는 방법이 다르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우리가 보통 회개할 때 이렇게 하잖아요. 하나님 한 주간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렇게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원하는 속죄는 하나님 내가 어제 거짓말한 걸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내가 어제 무슨 실수한 죄를 회개합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왜? 속죄하는 방법이 다 다르다니까요. 자, 예를 들어서 이것이 널판지라고 생각해 보십시다. 여기에 못이 100개가 있어요. 근데 이거 못을 빼야 돼. 하나 빼고 다 뺐다 할 수 없잖아요. 예? 하나하나 다 빼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 영혼 안에, 내 심령 안에 있는 죄를 하나하나 깨끗하게. 성도 여러분, 이런 속죄가 일어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죄가 있다는 말을 좋아하지 않아요. 죄인이라는 말을 참 싫어합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나도 죄인이고 너도 죄인이고 우리도 죄인이다. 우리가 사는 길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길은 우리의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고 자복하고 속죄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에 여러분, 죄의 크기와 상관없이 모든 죄는 다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됨을 말씀하는데 8절부터 12절을 보면요, 제물의 기름과 내장, 콩팥, 간 다 번제단에서 불살합니다. 기름이라는 걸 버리지 않아요. 다 불살라요. 무슨 말입니까? 큰 죄든지 작은 죄든지 보이는 죄든지 안 보이는 죄든지 모든 죄는 하나님 앞에 속죄해야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건 너무 작은 죄니까 지나쳐도 괜찮지. 아니요. 큰 죄든지 작은 죄든지 보이든지 안 보이든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놓고 은혜 아래 깨끗해지고 거룩해지는 우리의 속죄에 익숙한, 속죄에 무릎 꿇는 일에 먼저인 그런 성도들이 되십시다. 여러분, 속죄의 방법이 있어요. 제일 먼저 속죄를 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냐면, 제사장이 죄를 짓잖아요. 그러면 숫송아지를 딱 데리고 와서 머리에 손을 얹습니다. 이게 뭐냐면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를 하죠. 이것을 죄의 전가라고 합니다. 제사장이 지은 죄를 지금 무엇에게 전가시키는 겁니까? 송아지한테 전가시키는 거예요. 내 죄 때문에 내가 죽어야 하는데, 내 죄 때문에 내가 피 흘려야 하는데 주님, 이 죄를 숫송아지에게 전가합니다. 숫송아지가 피 흘림으로 하나님 앞에 사함을 받게 하옵소서. 따라해 봅시다. 죄의 전가. 여러분 4장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숫송아지를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숫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안수하고 잡을 것이요. 이것은 죄의 전가이지만 예수님께서 병든 자들에게 손을 얹어 고치셨잖아요. 그거는 뭐예요? 은혜의 전가죠. 능력의 전가죠. 그러면 오늘날 주의 종들이 성도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하며 안수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전가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안수하는 게 달라요. 온 회중이 죄를 지었을 때는 누가 안수했을까요? 13절부터 21절을 보면 장로들이 안수를 했어요. 민족을, 회중을 대표하기 때문에. 그러면 족장이 죄를 지었어요. 누가 안수할까요? 족장이 해야지. 그럼 평민이 죄를 지었어요. 누가 안수할까요? 자기가 해야지. 그러니까 제사장이 죄를 지으면 제사장이 안수하고, 회중이 죄를 지으면 장로들이 안수하고, 족장이 죄를 지으면 자기가 안수하고, 자기가 죄를 지으면 평민인 자기가 안수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또 제물이 달라. 제사장은 수송아지, 온 회중은 수송아지. 근데 족장이 죄를 지으면 순념소, 평민이 죄를 지으면 암염소 혹은 어린 양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근데 이 제물을 여러분, 제사장이 드릴 때는 모든 걸 다 불사할라 없애야 돼요. 그런데 평민이나 족장이 지은 죄는 속죄들을 드리고 나서 제사장이 그 고기를 먹을 수 있었어요. 이게 좀 다양하게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들이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자, 지금 죄를, 제사장의 죄를, 회중의 죄를, 족장의 죄를, 개인의 죄를 누구에게 전가했어요? 짐승에게. 이것을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과 연결을 우리가 한번 시켜봅시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주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나도 죽었어.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내 죄도 죽은 줄로 믿으시면 아멘. 주님이 다시 사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할 줄로 믿으시면 아멘. 그것이 은혜의 전가예요. 은혜의 전가. 성도 여러분, 주님이 피 흘리심이 내 죄사함의 비결이요 주님의 부활하심이 죄와 사망 권세 깨트리고 영생의 비결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제사가 피의 제사라는 거예요. 제사장은요, 자, 6절과 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시작. 그 제사장이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그 성소의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요. 몇 번? 7번. 어디에? 휘장 앞에.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앞 그 회막안 향단불들에 바르고 그 송아지의 피 전부를 회막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송아지의 피를, 순염소의 피를, 암염소의 피를, 어린 양의 피를 그 잡아서 피가 나와요. 어디에 가서 뿌려요? 자, 성소는 이렇게 있다면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잖아요. 이것을 가로막고 있는 곳이 뭡니까? 휘장이잖아요. 이 안에 가서 피를 뿌려. 몇 번? 100명이 죄를 지었어. 100명이 속죄제를 드려. 그러면 몇 번 피를 뿌렸어? 700번. 생각을 해보세요. 700번. 그럼 1000명이 죄를 지어서 몇 천 번? 7000번. 그럼 여러분, 이 묵상을 나누고 사모님과 대화를 하다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성막 안에는 피 냄새가, 피 비린내가 가득하겠네요. 향기로운 곳이 아니라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에 짐승의 피가 가득 뿌려진 곳. 제단불에 바르고 번제단 앞에 뿌려서 그 피가 가득 흘러넘치는 곳이
성막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제사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6월절이 되면 그 당시 팔레스타인 인구가 5에서 60만 명이었는데 예루살렘 성전 근처에 3만 명 정도가 살았다고 그래요. 근데 약 30만 명이 6월절이 되면 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어요. 근데 출애굽기 3장을 보면 가족별로 이 제물을 잡으라 했는데 10명 정도를 가족의 구성원으로 봐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6월절 날 잡는 짐승의 숫자가 몇 마리요? 3만 마리예요. 3만 마리의 짐승의 피가 흘러가. 그게 피 흘림이에요. 그 피냄새가 그냥 냄새 정도였겠어요? 피가 강물이 되어서 흘러간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죄사함을 받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하루에 수만 마리의 소와 양과 염소와 비둘기의 피를 뿌려 이스라엘 백성의 허물을 사했는데 우리 예수님이 나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을까? 히브리서 13장 12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려고 성문 밖에서 구원을 이루셨어요. 그 성문 밖이 어디입니까? 골고다 언덕 위인 것이죠. 근데 이 골고다 언덕 성문 밖이라는 의미가 이 속죄제에서 이미 예고가 됐는데 그 똥과 뼈와 가죽들은 그들이 바로 버린 것이 아니라 짐 밖에 재 버리는 곳에 가서 다 태웠다라는 거예요. 근데 자료를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짐 밖이 약 15리에서 20리예요. 그러면 7, 8km 되는 곳에 가서 이것을 하나도 남김없이 태워서 그들의 속죄를 이루었다는 거예요. 누구를 예표하는 겁니까? 자기의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신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가 죄사함 받는 것은 나의 의와 노력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약은 동물의 피로 정결하게 되지만 복음의 시대, 신약 시대는 오직 예수님의 피로 정결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동물의 피로 제사를 드렸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제사를 드려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속죄소의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성소 안에 보면은 하나님의 법궤가 있습니다. 그 법궤 위를 보면은 이렇게 뚜껑이 달려 있는데요. 이것은 덮는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만은 원어가 게포레트인데 죄를 덮는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 속죄소 위에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피를 그 위에 뿌립니다. 그럼 뭐가 가려질까요? 십계명의 돌판이 가려집니다. 율법이 가려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사함받은 거예요. 그런데 출애굽기 25장을 보면 내가 거기서 너희를 만나고 내가 너희에게 행할 일을 이르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 그러면 신약시대에 오직 무슨 피만이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덮나요? 예수님의 피만이. 그래서 예수님의 피가 보혈인 것입니다. 내 죄를 씻는 것입니다. 내 몸에 묻은 때는 비누로 씻을 수 있지만 저 앞에 가로막힌 산은 다이나마이트로 폭파시키면 되지만 내 심령 안에 있는 죄는, 내 삶 속에 있는 죄는 울어도 소용없고 뉘우쳐도 소용없고 안 지으려고 애써도 안 되고 오직 십자가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피로만 정결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복음인 거예요.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을 같이 보십시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시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어. 그 피를 흘리셨습니다. 상징적으로 그린 성화인데요. 그 피가 속죄소에 흘러간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율법으로는 완전할 수 없는데 오직 주님의 보혈의 피만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속죄제의 모델은 예수님이십니다. 내가 죽어야 하는데 짐승이 죽었고, 내가 죽어야 하는데 예수님이 죽으셨어. 내가 피 흘려야 하는데 짐승이 피 흘렸고, 내가 피 흘려야 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린 것이지. 이것을 믿을 때만 죄사함 받고 의롭다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백향목 성도 여러분, 오직 예수님의 보혈만이 죄사함과 구원의 능력입니다. 이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를 부르니 자신을 거룩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고,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의 가슴에 샘솟아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깊이 나아가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